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되 영원의 기쁨이 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안에 죄악의 뿌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와 저희들의 눈과 입과 손과 발로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교훈하시며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터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영원 구원 위에 기도와 복음 전도에 힘쓰기 위하여 이곳에 참빛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혼의 상처로 인하여 좌절하고 시험에 빠져있는 심령을 새롭게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어려운 일에 닥친 형제들에게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기 바라오며 우리를 죄악에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살아남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이 어디죠? 바벨론에 있죠?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 하면 여러분들이 뭘 상상이 되는지는 각자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바벨론 하면 최고의 문화 그리고 최고의 권세를 가진 그런 나라, 참 문화가 꽃피는 그런 도시, 정말 화려함의 극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 속에 감춰진 내막을 보면 그 속에는 죄악과 우상, 숭배와 또 기타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화려하죠.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감춰진 것이
굉장히 참 그 지저분한 죄악들로 만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면 화려할수록에 감춰진 죄악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참 바벨론에 붙잡혀간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세 친구 이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나 하는 사실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바벨론과 같다는 거죠. 그 바벨론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TV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뭐 돌싱들이 만나서 다시 재혼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고 또 드라마도 이렇게 보고 영화도 보고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한 번 결혼하고 두 번 결혼하고 세 번 결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뭐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개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그게 자연스럽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TV를 이렇게 다 보면 어른들하고 TV를 보면 예전 같으면 얼른 TV를 꺼야 될 상황이 오는데도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끄지 않아도 아이들도 다 그것을 이해하고 공유하고 그것이 마치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그렇게 여기는 세상이 찾아왔어요. 그야말로 TV며 영화며 이 불륜을 사랑으로 이렇게 뒤바꿔 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타락도 들키지만 않으면은 아주 막 짜릿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방영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바보스럽고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드라마나 저도 일본 드라마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보는 편인데요. 그 일본어 공부도 하면서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보면 드라마의 내용의 핵심은 다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거기에서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고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 드라마의 모든 핵심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잘 알지 못하고 결혼하고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넌 아직까지도 상대하고 살아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냐 하면서 너 바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그냥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화려한데 세상이 화려하고 발전했고 아주 참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아주 찬란한 문화 유산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죄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지금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바로 뭐냐? 소돔과 고모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대가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뭐예요? 바벨론에서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보는 세상이 또 각도가 달라졌죠. 그러나 아직 여린 우리의 자녀들, 지금 한창 성장하는 학생부들, 대학생들, 사춘부 막 들어간 이 직장을 잡은 우리 사춘부들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바벨론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거 느낌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저 좋은 거죠. 그냥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호화롭고
너무나 소망하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그냥 마저 즐겁게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을 바벨론에서 잘 지켰는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때요? 보물들을 하나님의 전에서 그리고 보물 창고에서 많은 보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야김 3년이라고 하면 왕이 된 지 3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누구죠?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아니고 요시야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요.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남쪽 유대 나라에서는 어떤 왕이에요? 아주 칭송받는 왕이에요. 아주 개혁을 거듭했던 아주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요. 무기또라는 곳에서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라는 곳에서 애굽과 전쟁을 하다가 여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으니까 여호 아하스 아들을 왕으로 앉혔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여호 아하스는 애굽에서 잡아 내려가고 그리고 다음 아들인 그 여호야김 왕을 세워가지고 애굽이 자기에 맞는 왕을 그냥 꼭두가시처럼 내 말만 따라하고서 여호야김 왕을 딱 거기다 놓은 겁니다. 그 여호야김이 지금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다 나라에서 보면 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국제사회가 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강해 보였던 애굽이 이제는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지고 그 세력이 약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바벨론에서 이제 잡은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서 세력을 잡고 보니까 이 여호야김이 어때요? 여호야김이 처음 3년 동안은 잘 바벨론을 따라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 애굽에 최적화된 왕이었는데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은 말을 잘 듣다가 3년째 되는 때에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게 1절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애워싸워서 숨통을 조이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그 유다가 손을 들고 많은 보물들을 내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 아들을 바벨론에서 끌고 가죠. 그리고 바벨론이 세운 허수아비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시드기야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눈알이 빼지는 그런 참 참혹한 상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BC 586년에 남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받기 이전 유다 왕 3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더불어서 이때 그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벨론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이게 성경 말씀을 할 때는 잠깐 이해가 돼요. 근데 밖에 나가서 살면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곧 멸망할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은 그냥 먹고 살기에 너무 좋은 세상, 편안한 세상, 꿈이 실현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너졌도다. 그 다음에 뭐죠?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멸망받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은 누가 어떤 힘으로 그것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가지고 세상에 동화되게 만들고 그리고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어떤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이냐?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어떤 길을 걸어야만 하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도 뚜렷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귀의 노림수가 무엇일까요? 제가 2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예,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짤막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마귀의 속임수, 노림수, 그것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벨론의 그 당시 바벨론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귀의 노림수가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냐?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주고 뭐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영혼만 내놓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내어주고 네 영혼만 내어달라는 거죠. 이게 마귀의 노림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내가 여기 태어났으니까 여기에서 재밌게 살다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고 열심히 살고 놀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귀의 노림수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먹여주는 당근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것 주면 좋아하고 저것 주면 좋아해져서 그리고 나서는 영혼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영혼만 내놔라. 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살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던 그 뛰어난 청년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바벨론이 대우를 하죠? 왕이 먹는 모든 좋은 양식들을 그들에게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있는 진수, 성찬은 다 어디에다가 다 경배하고 나온 그런 음식들입니까? 우상들에게 다 바쳐서 경배하고 나온 그런 음식들을 이 뛰어난 청년들에게 그것을 다 제공해 준다 이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론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마귀가 접수한 이 세상에서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그것을 간파해야 돼요. 가장 좋은 먹거리, 입는 것, 거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가장 뛰어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식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서 똑똑한 이 청년들에게 뭘 교육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가장 뛰어난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큰 나라의 모든 지식들을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문물을 막 배우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가장 위대한 지식과 문화, 그리고 거기에서는 아주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도 미국을 욕하면서도 어때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게 하려고. 가장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배우게 하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너는 포로니까 이것 하지 마, 이것 하지 마가 아니라 그냥 모든 좋은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왕이 먹는 산의 진미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최고의 문물과 그런 지식들을 가르쳐주는 좋은 스승이 있어야만 또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색깔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뭐화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지식과 문화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할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 바르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게 성장하고 이렇습니까? 그 반대예요. 세상에 더 빠져서 열심히 살아갈수록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왔죠. 포로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높은 관직을 주고 왕 바로 밑에서 여러 도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로 키워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들이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한 게 뭐죠?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요. 갈대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 주는 것, 왕의 산의 진미를 먹게 하는 것, 이런 거 다음이 뭐예요? 조금 더 진화가 돼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물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대들은 어때요? 이름을 고쳐서 부르는 거예요. 고쳐서 부르는 거예요. 언젠가는 따를 것이라고 하고 고쳐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이름을 바꿔줬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벨드사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바꿔준 벨드사살 이 이름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벨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드사살 할 때 베리어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주체가 바뀌었죠.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신데 베리어 마르둑 신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자신들의 신을 거기다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친구인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면서 뜻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쿠의 명령이다. 아쿠는 달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나라의 달의 신이에요. 아쿠의 명령이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엘은 하나냐 미사엘 두 번째는 메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미사엘은 주께서 지금 계신다. 누가 하나님이신가 이런 뜻이었는데 누가 아쿠의 신인가 이런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이신가 이게 아니고 누가 진정한 신 아쿠인가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아사랴라고 하는 그 다니엘의 친구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죠. 근데 아벤누고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느고는 마르둑 신의 아들입니다. 느고. 그래서 아벤느고 할 때 그 느고. 그래서 느고의 종 이런 뜻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의 이름과 다니엘의 이름은 자신들의 이름은 자기 부모 조상 대대로 그 하나님의 신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을 다 넣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좋은 거 다 먹여주면서 뭐 나중에 바꾸라는 거야? 너희들은 우리 신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 하에 그 삶을 살으라고 다 이름을 다 바꿔준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걸 덥석 받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신앙 지킬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까지 자기의 신앙을 고수할 수 있었을까요?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름도 자기들이 받아서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뭐 반대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받지 않았어요. 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이 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하면서 불구덩이 속으로 사자가 있는 구덩이 속으로 다 들어갔죠. 그건 뭐예요?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름 역시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다 줄 테니까 뭐만 바꾸면 된다는 겁니까? 뭐만 바꾸면 돼? 그 나중에 우상만 바꾸면 돼. 10만 바꾸면 돼. 다 줄 테니까 10만 바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생각하면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북한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북한에도 신앙인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남한에도 신앙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가 더 순수할 것 같아요? 어디가 더 순수하고 더 간절한 신앙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북한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런 간절한 신앙인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어느 나라에도 간절한 사람은 다 있어요. 근데 상황이 어때요? 상황이 평탄하고 누릴 수 있고 그냥 좋은 것이 넘쳐나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이 모든 상황이 다 평탄하게 굴러가니까 어때요? 굳이 하나님께 의지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자꾸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함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에서 틀어주는 드라마나 뭐나 우리 아이들도 보면 게임을 하는 데는 막 눈이 막 불빛이 들어와가지고 게임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거기에 집중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되면 어때요? 다 약화가 되잖아요. 전력이 빠져나가가지고 꺼졌다 펴졌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여기 보면 다 약화가 돼가지고 말씀을 들은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다 줄 테니까 네 안에 있는 세상 신을 모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네 속에 들어가서 꿈틀거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5절 볼게요. 다니엘서 7장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자, 8장 1절에서 15절이죠. 자,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지금 다니엘이 지금 계속 있으면서 1절부터 읽은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계속 주십니다. 환상을 주셔서 다니엘의 그 신앙을 고수하겠다고 그 정체성 그 위에 자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런 것을 깨달아서 환상을 보고 알아야 어때요? 대처를 할 수 있고 나중에 하나님이 높임을 얻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을 주시는 이유는 주체성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똘똘 뭉쳐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사실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빠져나가고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지 않는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자꾸 빠져나가고 그 속에
세상이 너무 좋아서 바벨론화된 신앙이 자꾸 세상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지 우리 자녀들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세상화 되었는지 정말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인지 하는 것은 보면 압니다. 우리가 바로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 어떻게 흐리멍텅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세상의 이름으로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관찰을 하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엘리 제사장처럼 아들아 그러지 마라. 이렇게만 그 마음을 상할까 봐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만 교육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자녀 세대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여 바벨론화 되어간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우리 부모 세대가 고쳐주고 바르게 고쳐주고 인도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내 신앙의 정체성,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떤 신앙의 길을 가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우리 먼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다 주고 내 영혼만 나에게 줘. 다른 세상 신을 너에게 줄게. 이게 첫 번째라면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이런 자신들이 겪는 상황을 볼 때 어땠을까 하는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나라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다. 뭐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고 조금만 지나면 이제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 거죠. 그걸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아닌 큰 나라의 문화를 이제 배워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 왕에게 귀속이 되어서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어떠한 고통이 자신들에게 따를지 모를 운명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지하게. 나라는 멸망하고 죽었지만 이 남쪽 유다는 우상화되어서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진노를 입어서 그 나라가 멸망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같이 죽으신 것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나라는 멸망되었지만 하나님이 멸망된 게 아니에요. 나라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지만 그 속에도 누가 계시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멸망시킨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 거기에 가서 보니 나라가 멸망해서 모든 게 다 빠져나가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가 뭐 북한에게, 중국에게, 일본에게 어떤 순환을 당해서 멸망을 또 맞이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만약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라는 멸망해도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돌아가시지 않는다라고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어야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통치 계획 중에 한 부분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때를 기다리고 순종한다는 것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그냥 버리고 포기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뚜렷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때를 기다리고 순종한다는 거 어때요? 그 나라에 잡혀갔지만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끝까지 남는 자로 살아남아야 된다. 이게 다니엘과 친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벨론이다, 곧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감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군분투하면서 살아라. 네 신앙의 이름을 빼앗기지 않도록 고군분투하면서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가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절대로 내 이름 잃어버리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벨론이라도 내가 지켜줄게 하는 거죠. 다니엘서 5장 21절을 보면, 다니엘서 5장 21절에 보면 저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찾은 내용은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벨사살 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자신을 높여가지고 자신의 그 통치를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어때요? 그날 밤 잔치 열고 막 아주 막 대단하게 잔치를 열고 막 좋아하다가 어때요? 그날 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심 손가락에 나타나서 막 글을 썼죠. 그리고 나서 그 즉시 사시나무 떨다가 죽었습니다. 그 뜻이 뭐였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심이 뜻이 뭐였죠? 벨사살 왕을 천칭과 같은 그 저울에 재어봤더니 부족함이 보였더라, 이런 뜻입니다. 부족함이 보였더라. 저울에 달아서 보니 부족함이 보였더라. 왕이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날 밤 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죽기 전에, 바로 전에 이 벨사살 왕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그 글귀를 해몽을 잘 해줘가지고 자주옷과 목에 금사슬을 하사받고 셋째 치리자의 자리를 확인받았습니다. 곧 죽는데 죽기 전에 자신은 목숨이 떠나가고 다니엘은 높임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어떤 고난이 와야 되고 그 고난 속에서 멸망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거꾸로 하나님은 그를 자꾸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이 3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높은 자리를, 총리의 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모든 왕들이 그를 사랑했어요. 다니엘은 이와 같이 자신의 나라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다. 내가 포로로 잡혀오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믿고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했다. 세상을 절망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면 믿음이 막 이렇게 좋으면 아이고 이 세상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막 한숨만 쉬면서 우리 아들 어떻게 살지, 우리 딸 어떻게 믿음 지키지 하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절망의 눈으로 볼 필요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만 분명하다면 어때요? 얼마든지 더 칭찬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느냐 못 자라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물론 본인들의 믿음도 달려있지만 아직까지 자라나고 있는 거니까 누가 그것을 고쳐주고 인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더 늦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살아라. 더 고착화되기 전에 너의 지금 이 모습이 세상에 합리적으로 네가 다 바벨론화 되어진 태로 살아가기 이전에, 그게 굳어지기 이전에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그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일깨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보다 조금 더 크신 하나님 어떻게 표현할까요? 크신 하나님. 그냥 크신 하나님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하나님 크기를 어떻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크다. 어떻게 비유했죠? 제일 비교하기 좋은 게 우주입니다. 우주. 우주 만물이 지어진 걸 보세요. 끝도 없는 그런 것을, 그거보다 더 위대하고 큰 분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걸 만드십니까? 그 많은 별들을 이 우주 속에 어떻게 그 빈 허공에다가 그 많은 별들을 다 띄워놓으며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자전과 공전과 모든 주기 속에서 그 별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누가 그것을 만드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만큼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 없어요. 무수한 세월 속에 저절로 안 돌던 별들이 스스로 자전을 하며 공전을 하며 주기가 있어서 그 정확한 규칙대로 그렇게 도는 별들이 이 우주에 막 생겨났다. 한두 개도 아니고 수천 수만 개가 자전과 공전을 일삼으면서 그런 놀라운 주기를 가지고 10년 만에 어떤 거 10년 만에 한 번씩 돌고 자동으로 그렇게 생겼다. 많은 세월 속에 그것을 다 파묻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그렇게 됐어. 오늘날 우리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무책임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 지금도 TV에 과학자들 보면 참 멀쩡하게 생기고 아주 멋있게 생긴 젠틀맨, 젠틀우먼인데 막 수십억 년 전에부터 이렇게 발전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직도 그런 증거 자료를 찾으러 막 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박사학위까지 몇 개씩 가지고 있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세상에서의 학문은 미천한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빠져서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하고 한 것이 뭐예요? 진화되었다. 진화의 흔적들을 찾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하고 불쌍한 것은 그들이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크신 하나님 해서 될 뿐이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온 우주보다 그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 어떤 몸집이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큰 세상을 만들 수 있으려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어떠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인생 멸망합니다. 크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멸망합니다. 그야말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치겠습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데 크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뺏었다가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의 생명의 목숨줄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소신껏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소신껏 우리가 헌금하기도 어려워요. 11조 하기도 어려워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내가 왜 거기다 해야 되냐 이거예요. 크신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줄로 나는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소보다 7배나 이 풀무가 더 뜨거운 풀무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근데 그 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뭘 체험한 신앙입니까? 크신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이에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해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11조 정직하게 할 수 있어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을 하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을 하면 신앙생활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매사가 불행합니다. 매사가 다 억지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아주 작게 보고 무시한 그 삶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보세요. 지금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나타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그냥 대충대충 섬기고 대충대충 지키고 넘어가게 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무엇이 더 커 보이겠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시험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학문이 더 커 보이고 바벨론에서 가르쳐주는 그 학식과 문화와 모든 상식들을 다 경험하라고 다 먹여주듯이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을 거기에 내놓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정체성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신앙 지킬 수가 없다 이야기예요. 그 결과는 뻔해요. 거기에서 빠져들어서 바벨론화 되어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가 죽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뭐가 남겠습니까? 그냥 누리고 즐겁게 살다 아이고 참 즐거운 세상이 찾아왔네 하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 부모의 세대가 같이 회개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나 없나 돌아보시고 우리가 그들을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정체성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되돌려 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도록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된다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알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 내 자녀에게 말할 때마다 싫어하죠 당연히. 엄마 알았어 그만해. 아빠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하세요. 아이들이 머리가 클수록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신앙에서만큼은 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과 마음이 크도록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마루독신이 들어와서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태양신이 들어오고 거기에 뭐 카드신이 들어와가지고 점을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은 강대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그가 주는 산의 진미보다도 그가 하산 이름보다도 어때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것을 세상이 준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그 좋은 것을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선물로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크신 분임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그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그 신앙을 우리 것도 지켜내고 우리의 자녀들 신앙도 지켜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한 구절만 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 물든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는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습니다. 곧 망할 장망성 바벨론, 소돔과 고모라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용감하게 살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바벨론화 되어가지 않도록, 소돔과 고모라화 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의 이름이 바벨론이란 이름으로 짓눌려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알리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병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이 충만한 상태에서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귀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 속에서 우리가 살며 얼마나 연약해진 상황 속에서 저희가 노출되며 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해 주실 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들 저희들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드리며 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전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정 외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 기쁨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즐거이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드릴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전이 지어져 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 또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들이 믿음이 굳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런 양들 또 그리고 건강을 원하는 자들, 지식을 원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좋은 직장을 원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그들의 원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구원의 대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게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